사랑하는 광신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경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2장 나 맡은 본분을 372장 새 찬송가는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 어머니이시다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주를 더 풍성히 알므로 영생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자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오랫동안 좀 오해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설교들이 예수님의 인성과 어머니에 대한 사랑, 효를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그렇게 또 설교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모범을 보여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모범적으로 읽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는지 그 구원 역사, 구속사의 진전의 맥락에서 어떻게 구속을 성취하시는지를 보는 그런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단들이 구속사를 얘기를 요즘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속사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구속사적인 관점은 성경적이고 또 신학의 관점이고 개혁신학의 해석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구속사적인 관점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시고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어머니에 대한 효를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당부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악한 것은 아니지만 많이 아쉬운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구절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당연히 어머니를 사랑하셨고 효자였다, 좋은 아들이었다. 이거는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또 어떻게 효도하시고 대하셨는지를 구속 역사를 이해하는 데 꼭 알 필요는 없어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마리아에 대한 걱정은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육신적인 아버지인 요셉에 대한 당부는 빠져 있죠. 예수님이 피가 인간적으로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은 관심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오히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효를 설교하기보다는 효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이나 고르반을 말하는 마가복음 7장 11절과 같은 구절들을 통해서 성경적 효를 설교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사역의 성취로서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십자가고요. 십자가 사건이고요.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있었던, 십자가 중에서도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인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신포도주를 마시고 죽으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표적, 첫 기적이자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와 매우 유사합니다. 등장인물이 같죠. 중요 등장인물, 어머니가 등장하죠. 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포도주를 드시고 죽으시는데 잘 알다시피 가나 혼인잔치에 소품이, 중요 소품이 물과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대사가 같은데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고 있죠. 헬라어 단어는 이제 귀네의 혹격인데요. 귀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어머니를 부르고 계시는데 십자가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려면 요한복음의 조금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알려진 대로 표적의 책입니다. 7개의 표적을 통해서 기적이, 7개의 기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는 것, 그게 표적이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인간 예수님이 아니라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7개의 표적 말고요. 요한복음 2장 1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심판하신 후에 사람들이 와서 표적을 요구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에게 표적을 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공식적으로 7개의 표적이 등장하는데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을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에 육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 이 사건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요한복음에는 마지막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마지막 표적 또는 표적 중의 표적, 표적이 가리키는 최종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과 십자가의 마지막 표적으로서의 십자가의 사건과 거기에서의 배경과 등장인물과 대사의 내용이 첫 번째 표적이었던 가나 혼인잔치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소위 봉투 구조라고 그러죠. 인클루지오. 첫 표적과 마지막 표적이 어떠한 이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감싸고 있다. 연결되어 있다. 하나로 묶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이 선언,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시고 선언하시는 것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요한복음에서 시작과 끝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여자라는 이 단어는요, 일부 주석들에서 사실은 대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존경의 표현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머니를 여자로 부르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어머니는 메테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죠. 오늘 본문에도 그 단어가 나옵니다.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굉장히 낯섭니다. 그래서 주석가들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을 고민하게, 신자들을 고민하게 만들죠. 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렀는가? 그렇다면 무시하는 것인가? 그럴 수 없죠. 그렇게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의미에서든 무시하는 발언은 아니고 호칭은 아니고 존경의 의미를 담았다, 사랑의 의미를 담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는 설명이 좀 빈약하고요. 엄격히 말하면 설명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멸시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이 설명은, 이 호칭은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사랑이 담긴 호칭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 의미를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6절과 27절에서 대조를 보면요, 요한에게 내 어머니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자여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죠. 어머니요 아들입니다, 또 내 어머니다 이렇게 잘 상응해서 대조를 이룰 수 있죠. 그러나 한쪽에서는 어머니라고 말했지만 부를 때는 여자라고 부르는 것은 본문 내에서도 잘 맞지 않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 본문의 이 호칭의 의미를 시작으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호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모자지간에 또는 부자지간에 가족끼리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식을 불러다가 사장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김 부장 이렇게 불렀을 때 그 호칭은 이제 내가 너를 대하면서 대화를 하는 내용은 아들로서 또는 내가 아버지로서 너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으로서 회사의 공적인 일을, 업무를 얘기하고 너를 부장으로, 과장으로 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사실 그렇게 하는 바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는 이 호칭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어머니를 인간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와 또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라고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이미 이 호칭을 통해서 어머니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야기하고 또 자기가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구속 역사의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큰 문맥을 설정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요한복음을 전체를 설명을 해야 이 부분을 첫째 표적에서부터 마지막 표적인 십자가에 이르는 이 여자여로 시작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제게 주어진 시간은 사실 한 20분 남짓입니다. 그래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면 요한복음은 이제 시작에서 빛 또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이 부분은 창세기를 떠올리게 하는 구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또 빛이 있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을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장과 2장에는 이튿날 하고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하므로
날짜를 맞추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혼인잔치가 날짜를 계산해 보면 6째 날에 혼인잔치가 있었던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있었던 최초의 인간의 혼인잔치, 하나님께서 중매하셨던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 즉 6째 날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결혼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지는요, 요한복음 전체는 창세기의 문맥 속에서 요한복음을 읽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 또는 마지막 아담으로 등장하시고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에덴의 회복,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잘못함으로 범죄함으로 쫓겨났던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과 구원을 성취시키는 구원자로서 등장합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은 아담이고요. 하와에 대응하는 여자들의 역할이 요한복음에 특징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아담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창세기의 모습과 요한복음이 중첩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창세기와 연관되는 독특한 단어들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옆구리라든지 동산이라든지 동산지기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적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아담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제2의 아담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창세기에서 아담의 배경에서 또 아담과 하와의 문맥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첫 기적과 마지막 기적, 표적을 이해해야 되는데 특히 결정적으로 이 여자, 이샤 히브리어로 여자라는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하나 더 예시를 하겠는데요. 이것은 결코 정치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민감한 주제이긴 하지만 또 많이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효과적으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좀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한번 이 이야기의 배경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는 현재 거짓이 판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이 난무해서는 우리나라의 국격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위정자들이, 특히 국회의원들이 정직하지 못해요. 의롭지 못한데 30명만 정말로 의롭고 정의로운 국회의원이 있다면, 아니 20명, 아니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는 과연 의로운 국회의원을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불심판을 내려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짤막한 연설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그 배경에 여러분들이 무슨 사건 두 개를 떠올리도록 제가 의도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유지와 관계된 어떤 사건이죠. 또 하나는 30명, 10명, 20명, 10명 또 불심판과 관계된 소돔과 고모라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 사건을 떠올리도록 제가 의도한 겁니다. 아마 성경을 다 아시고 또 지금 시사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다 어렵지 않게 그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것을 표현할 때, 또 우리는 농담을 할 때, 유머를 할 때, 또 어떤 것은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때 이런 그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 오히려 이런 것이 더 때로는 유머스럽게, 때로는 강력한 인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도 하고 큰 어떠한 마음의 움직임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어떤 결정적이고 중요한 단어를 중심으로 어떤 두 사건이, 관계없어 보이는 사건이 연결되어서 서로를 해석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데, 성경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하시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이런 방식으로 구약의 어떤 사건을 떠올리도록 의도하십니다. 여기서 이 여자라는 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시복음, 소위 말하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최초의 창세기에 있었던 이 복음의 약속과 그 복음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담의 고백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역사는 인간의 타락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아담을 또 하와를 선하게 지으셨지만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엉망이 되고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선하신 동산이 아니라 죄로 물들게 되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죠.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계시하시고 작정하시고 계시하시는데 그 중요 본문이 3장 15절입니다. 여기서 중요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사단을 얘기하면서 서로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뱀이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 상한 발꿈치가 사실은 사단의 머리를 원수의 권세를 밟는 그런 승리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자 그리고 여자의 후손입니다. 즉 여자를 통해서 타락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여자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이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가 박살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시킬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본문은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됩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은 예수님의 뒤꿈치를 못 박았지만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발꿈치는 원수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시는 승리의 구원의 사건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자와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의 머리를 밟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 이 원시 복음에 대한 약속을 아담이 믿고 신앙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는데 이 언약적인 관계와 신앙 고백은 사실 아담에서부터 더 시작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아담이 믿고 고백하죠. 그것이 3장 2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로 명명하고요. 하와는 이제 생명이라는 히브리어는 헬라어로는 조의 생명이죠. 생명으로 불렀는데 이 부른 이유는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이 여인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는 영적인 축복을 얻을 것이라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아담이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에서 중요 단어는 여자의 후손, 그리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사건 중에서 여자의 후손, 그리고 이 여자가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와 타락의 역사에서의 1장, 우리 인간 역사의 1장의 끝입니다. 이 인간 역사의 1장 이후로 인간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래서 여자가 산자의 어미가 된다는 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만을 고대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자의 이 후손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인간 역사에서 고대와 소망의 표현인 것이죠.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우리 잊을 수 없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장 15절의 성취로서의 십자가 사건, 즉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원수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 3장 15절의 성취의 사건에서 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이 십자가의 성취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자의 자기를 어머니에게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아들입니다라는 말씀은 중의적이에요. 요한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마리아의 사실은 육적으로 원래 그 태에서 나온 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요한에게도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요한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시고 여자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부르시는 의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아들이라는 말이 휘어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70인역에서는 스페르마, 이 자손이라고 헬라 말로 번역했는데 본문에서는 헬라어는 다릅니다. 그러나 의미상 다르지 않습니다. 여자의 자손으로 오신 그가 메시아인데 여자의 아들로 오신 그가 메시아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에서도 언급했듯이 여자의 이 아들이라는 것, 여자의 후손이 아들이라는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과 의미상 다르지 않습니다. 즉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특히 이 말씀이 그냥 다른 곳이 아니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 십자가의 역사적인 순간 속에서, 구속의 순간 속에서, 이 문맥 속에서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천둥 같은 소리로 이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구약의 인류에게 주어졌던 대망의 소망의 약속의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즉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류는 인간 타락의 역사의 인간 역사 1장 이후로 수천 년이 지나면서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오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지금 십자가에서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점, 지금 이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현을 빌어한다면 예수님은 인간 예수가 아니라 마리아라는 한 여자의 인간 예수로서의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아들로서 죽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여자의 후손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누구이며 자기가 지금 이루고 계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창세기를 연계시킬 수 있느냐고요? 첫 번째는 이 사건이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중요 단어들이 겹겹이 등장합니다. 제가 좀 이따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할 텐데요.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유지라는 말과 그리고 30, 20시 불심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쉽게 어떤 사건들을 연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문맥 속에서 구약 역사, 창세기 역사에서 고대되었던 이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꺼내실 때 우리는 구약의 사건을 쉽게 생각하고 본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 설명하시고 자기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신다. 지금 원시 복음을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드러낸과 동시에 또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한편 어머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창세기 3장 15절과 20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여자의 아들, 자손, 후손,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여자가 하와, 산자의 어미가 된다는 겁니다. 즉 여자, 후손, 어미가 구원의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의 핵심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메시아는 여자를 통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이 여자가 어미가 되는, 모든 산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를 통해서 여자가 어머니가 되는 사건이 구원 사건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불러서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의미 또한 중의적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은 특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인데요. 이 사랑하는 제자는 모든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받아 구원 얻는 백성들을 의미하죠. 즉, 이 백성들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소개함으로 이 산자의 어미가 되는 이 구원 역사에 우리가 산자로서 동참하고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이 여자는 산자의 어미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일차적인 의미이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효에 대한 부탁 측면뿐만 아니라 그것은 일차적이고 표면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던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는, 구원 사역은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난 뒤에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계속됩니다. 즉 예수님의 하시던 이 구원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여자의 아들로 오신, 여자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오신 그 구속 사역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통해서 계속됩니다. 바꿔 말하면 신자들은 여자의 후손의 사역을 잇는 여자의 후손들입니다. 즉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간략하게 제가 오랫동안 몇십 분에 걸쳐 설명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무엇이며 그로 말미암아 사랑받는 자들이 어떤 혜택을 누리며 그리고 아담이 고백했던 바대로 여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산자의 어미가 되는지를 보여주며 또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 여자의 후손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제자들을 통해 계속되었고 제자들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즉 메시아의 사역을 메시아의 가르침을 받고 메시아를 믿었던 제자들이 이어나갔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합니다. 이제 여자의 아들인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이제 너희들이 여자의 아들들이 되어서 나의 일을 계속 할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어렵고 복잡한 본문인데요. 효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효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배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효를 해야 된다. 또는 오늘날 로마교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리아를 공경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역사를 통한 효의 명령이 아닌 구속의 사명을 배워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던 그 구속 역사를 이어나가는 이 땅의 구원의 대리자들이라 이 말씀을, 이 의미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여자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이제 요한이 여자의 아들이 됩니다. 아니, 우리가 주의 사랑받는 제자들인 우리가 이 땅의 여자의 후손들입니다. 요한이 그리고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므로 뱀의 머리를 밟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땅 이 시대에 구원을 이어가는 여자의 후손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시던 일, 그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여 세상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땅의 여자의 후손들로, 여자의 아들들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들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뒤꿈치를 상하셨지만 그 상한 뒤꿈치가 원수의 머리를 밟으신 승리의 뒤꿈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와에게 주었던 약속이 산자의 어미가 된다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또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산자가 되었고 여자의 후손들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리자들로서, 여자의 후손들로서 구원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상한 그 발꿈치를 우리가 따라서 걷는 상한 발꿈치를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경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